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지난주에 참 태풍이 왔었고 그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쪽방촌을 보호해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태풍이 잘 지나가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금요일 날 쪽방촌에 우리 보나F 기업, 본죽 기업에서 24가정 도배하고 장판을 깔아주고 쪽방 3단장을 하고 쪽방 전체 컵라면을 한 박스씩 다 선물로 나눠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일기예보상에 그날 태풍이 지나가고 특히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걸 놓고 한 일주일 전부터 주님 일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비도 멈춰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비도 내리시는 일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금요일 날은 우리 쪽방촌에 도배하고 장판 까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일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기도 때문에 태풍이 올라와야 되는데 금요일 날은 우리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쪽방 주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서울시 전체가 금요일 날은 우리 쪽방촌 때문에 보나F 기업 때문에 등대교회 때문에 좋은 일기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믿을지 몰라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참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지키심이 풍성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뭐가 있어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 3일 또 구정 명절 3일 이때는 교회가 꼭 부흥회를 합니다. 명절 때 또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형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대부분의 쪽방 주민들을 위하여 또 거리의 노숙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번에도 추석 명절 3일 부흥회를 합니다. 혼자 외로워서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텅 빈 가슴을 채울 수 없어서 술로 또 도박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맛있는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우리 손이 민망하지 않도록 좋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물을 받으면 그 기쁨은 1시간, 하루로 잠시 끝나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끝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하고 텅 빈 가슴을 뜨겁게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추석 부흥회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쪽방 주민들과 주변에서 또 돌아다니는 정치 없이 돌아다니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된 잔치를 초청합니다. 이 추석 부흥회 천국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성령의 기쁨이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나와서 쪽방촌까지 흘러나가고 우리 동대문 일대에 하나님의 큰 기쁨과 능력과 행복이 이 명절 기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등대교회가 이 3일 동안 맛있는 음식과 선물과 영적 권능의 말씀으로 영육간에
이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떠나서 무력하게 패배의식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초청의 메시지는 본당에 있는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게 와서 쉼터방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보냅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손잡고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손잡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집 피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나오십시다. 할렐루야. 고집 피면 자기 손해잖아요. 다시 한번 손잡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께 나옵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어서 오시오 하고 초청의 메시지를 보낼까요? 첫째, 하나님의 초청장은 실패하고 무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오늘 초청장을 부르는데요,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힘 없는 자들, 무능한 자들, 자기 힘으로 혼자 할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조금 올려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힘 있고 돈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부족함이 없고 삐까뻔쩍하고 화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초청할 것 같지만, 물론 하나님 그런 사람 초청 안 한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목마른 인생들에게, 돈 없는 인생들에게, 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 하나님이 우리 등대교회와 우리 쪽방촌 주민들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초청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초청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초청했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사람요? 어떤 인생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격을 따지지 않고, 나이를 따지지 않고, 공부의 수준을 따지지 않고, 소유를 따지지 않고, 얼굴을 따지지 않고, 고향을 따지지 않고, 생김새를 따지지 않고, 출신을 따지지 않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나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러 나옵시다. 영원히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목마른 자들 바로 영원히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은 단순한 생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오라. 성령님께 나오라. 우리 예수님은요,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에게 물을 주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늘 목이 말라서, 세상에 목이 몰라서
막걸리 마셔도 마음에 갈증이 있고, 게임방에 가서 땡겨봐도 갈증이 있고, 경마장 가서 해봐도 갈증이 있고, 이쪽만 끄떡해. 이쪽은 안 그런가 봐. 이 여자와 살아봐도 만족함이 없고, 저 남자와 살아봐도 만족함이 없고,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순간의 쾌락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와서 사먹되, 사먹는데 어떻게 사먹냐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사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돈 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진짜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를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생명을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에도 도배하고 장판 깔아줄 때 여러분 뭐 돈 냈어요? 여러분이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돈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참 내가 내 모습을 보아도 나는 구원받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으로 초청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가.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다시 다 같이 크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로, 우리 어떤 진실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이 은혜와 선물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값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 받지만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믿어야 된다. 여러분 진실하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진실하게 믿어야 된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예수님 진실하게 믿읍시다. 초반부터 조는 건 목사가 잘못이 아니고 지 잘못이요. 중간에 설교 중간에 자는 것은 목사 탓이지만 초반부터 대놓고 자는 것은 지 잘못이요. 그리고 요즘에는 더 믿음이 더 담대자고 코 골고 자 앉아.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지만 주님이 대가를 치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주님의 생명을 팔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 영생은 내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것을 값없이 주셨다고 해요. 아멘? 그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2절은 쓸데없는 것에 인생 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 우리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쓸데없는 것에 인생 다 걸었잖아요. 네? 우리 가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고 나니까 뭐예요? 남는 건 육신의 질병, 속으로는 인생의 고통이 더 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빼세요. 이제는 하나님과 대치하지 말고 겸손하게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은 값없이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이제 인생 소모하지 말고 목숨 걸지 말고 값없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본론이에요. 초청장의 본론이에요. 값없이 살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늘 죽고 싶고 삶은 뭐하나 인생이 하나도 재미없고 날마다 죽고 싶고, 그러니까 술 먹으면 뭐가 좀 피할 수 있는 것 같고, 취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술 먹고 나면 더 괴롭고, 깨고 나면 머리 아프고, 내가 왜 그랬을까 더 괴롭고 더 죽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살고 싶은 의지를 일으켜 주시고, 인생이 재미없던 인생에게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은혜와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은혜 받으면 죽고 싶은 마음, 절망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이 밀려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증한 확실한 은혜를 보증하겠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4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바로 4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증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인도자고, 그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선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늘 예배 시간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냐, 아니면 내가 고집을 피고 내 힘으로 살아가냐, 그 싸움을 우리가 예배 시간은 다 해야 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된다.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목마른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하나님이 초청장을 불렀는데 하나님 와라 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만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난 줄 아세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요? 공부 많이 한 사람요? 돈 많은 사람요? 높은 권력의 사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한 생에 풍미하게 쓰셨던 인생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갖고 도망다니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나를 너무 멸시하고 천대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왜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요. 야곱 엄마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형 에서가 저거 죽여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의 내가 장남으로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가문을 이어가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게 엄마와 짜고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아버렸어.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돼. 에?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항상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등대교회가 세워져 있을 때 이 쪽방촌에 어려움 당해서 등대교회가 세워져 있을 때는 겸손하게 은혜 받으러 와야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다. 정말 이때가 하나님 만날 때. 그래가지고 야곱이 동생을 저 새끼를 언제 죽일까 그러고 있는데 부모님이 살아있으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저 야곱을 죽여야지. 근데 그 소식이 엄마가 알았어요. 부모님께 알았어요. 야 이러다가 아들들 다 죽게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엄마가 지혜롭게 야곱을 불렀어. 야곱아 네가 은혜를 우리가 너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해서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 이러다가 네 죽겠다. 너 삼촌집으로 라반 삼촌집으로 좀 가라. 그때 야곱이 지금 피난가고 있어. 피난가고 있어. 여러분 야곱이 엄마 치맛살만 붙잡고 형 에서처럼 뭐 근육맨도 아니고 형 에서는 근육맨이었잖아. 막 남자답고 사냥해가지고 들치등 잡아가지고 말이야. 사슴도 잡고 노루도 잡고 조는 것들한테는 호랑이도 잡아가지고 껍데기도 벗기고 그래서 호랑이 껍데기 조는 것들한테 확 보여주고 아마 에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늘 가정에서 엄마 손 붙잡고 사치 사빠포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구하고 이제 그래서 이 아주 힘이 없어. 엄마를 떠나본 적이 없어. 그런데 혼자 라반 삼촌집으로 수먼 거리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망자 신세예요. 혼자 가니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삼촌집 그때 뭐 지하철 타고 갔겠어요? 버스 타고 갔겠어요? 비행기 타고 갔겠어요? 말 타고 갔겠어요? 뭐 하고 갔어요? BMW 타고 갔어. BMW가 뭐예요? 버스, 11호 자전거. 걸어서 발로 걸어갔어. 한참 걷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어. 산에서 돌을 하나 치가 너무 피고 돌 베고 잤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노숙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도 노숙자였어. 노숙자를 사랑합시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우리 믿음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여러분 우리 노숙하던 형제인데 자기 열등감인지 몰라도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갈래요. 왜요? 제가 노숙하다가 목사님 교회 등대교회 나오는데 밥을 좀 저 먹으려 그러면 눈치 주고 못 먹게 하고 그런데 누가 그랬을까 도대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등대교회 담임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다. 등대교회 목회방청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인 사람이 우리 다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왔어. 여러분,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더 잘해줘야 돼요. 우리 다 옛날에 과거에 더 그렇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우리도 노숙해봤고, 우리도 어려운 신세 있어봤고. 그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지. 밥 처먹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돼. 다 귀하게 많이 드시라고. 많이 드시라고. 따뜻하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종 야곱이 거기서 이제 노숙을 하고 있어. 잠을 잤어. 그런데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큰 사닥다리가 딱 닿아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올라오면서 그 꿈에 꿈을 꿨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할아버지하고 너에게 네 아버지하고 지킨 그 언약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네가 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고 돌아올 때까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야곱이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도망다니는 사람, 힘들고 지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찬스가 돼.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할 수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물어봅시다. 여러분, 저 강남에 100평 아파트 살고 그런데 좋은 데 살면 예수 믿었겠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인생길이 막히고, 여러분, 그럴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뜻이 뭘까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망다니는 그 시점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도망다니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외로운 신세가 되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하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돈은 많이 벌었지만 권세로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세금 걷는 사람이었지만 동족에게 매국노라는 그런 치욕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았어. 돈이면 자기는 삭개오 입장에서는 니네 나를 그렇게 해라. 나는 떼돈 벌어갖고 니네들 돈 위에 너희들 위해 군림하겠다. 돈과 권력이면 삭개오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큰 짐과 공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돈으로 될 것 같았고 권력으로 될 것 같았다면 돈 많은 인기 연예인이 왜 떨어져서 죽고 높은 권력의 사람들이 왜 절망해서 죽겠습니까? 물론 우울증 때문에 죽는 건데 그 우울증이 왜 생기겠습니까?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힘 있다고 여러분 우울증이 없어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바로 그랬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는데 마음이 텅 빈 마음이 외롭고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받으니까 예수라는 살아있는 예수라는 분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 받아준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돈, 권력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올라온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 먼저 불러야지. 예수님 저쪽으로 올라오는데 딱 소식 여기 와서 삭개오가 예수님 이렇게 이해하려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삭개오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을 아시는 주님,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고민,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분노, 예배 시간에 잘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육체적 한계, 이걸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하겠다. 그랬더니 주변에 성경 좀 안다는 것들이, 율법을 좀 안다는 것들이 막
숙인거리는, 야, 예수라고 구원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숙인거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예수님, 내가 그동안 동족들의 세금을 많이 갈취했던 나쁜 놈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동안 내가 번 동족들을 갈취해서 벌었던 더러운 비자금, 더러운 돈, 내가 이거 내 반을,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세금 갈취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공산당이 아니요, 당이 동무 재산 당에 바치라고 그렇게 해서 뺏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만나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앞에 지난 날을 속죄하고 회개하고 자기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진실하게 회개하는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야곱처럼 인생이 너무 힘들어하고 도망다니는 신세, 삭개오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신세, 남편이 5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몰리고 힘들 때 경마장 간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술 먹으러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락실에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이렇게 명절 3일 동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하고 비싼 선물, 우리에게 째째한 선물 안 주잖아. 5,000원, 만원짜리 안 주잖아. 25,000원, 3만원 1인당. 꼭 선물 좋은 거 준다 할 때만 박수 치고, 은혜 받았다고 박수는 안 치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할 때는 박수는 안 치고, 그냥 선물 준다 하면 박수만 치고, 진짜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생들, 인생의 위기로 몰리고 도망다니고 정말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캄캄하고 좌우를 봐도 도와줄 수 없는데 어디를 봐야 돼요? 위로 보면, 따라합시다. 위를 보면, 주님을 보면 하늘이 열려 있다. 할렐루야. 네, 하늘이 열려진 것으로 오려면 부흥에 와야 돼.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에 와야 돼. 구원의 자리로 와야 돼. 예배의 자리로 와야 돼. 기도의 자리로 와야 돼.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와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6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거리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에 나왔는데 거리상으로는 가깝잖아.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 콩밭에 가 있어. 오늘따라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길게 빨리 끝나,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빨리 설교 좀 짧게 하고 밥도 좀 먹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또 내가 또 술 마시러 가야 되고, 또 밑에 내려가서 오락실 한번 푹 땡겨야 되고, 오늘 오후에 경마장에 누가 또 내 자리 잡아준다 그랬는데 좋은 자리 받아도 번호표 받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 가까이란 말은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가까운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말해야 돼. 서로를 잘 아는 가까운 마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교회 나와. 우리 여기 우리 쪽방촌에 있다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잘 순종 잘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임대주택 들어가서 다시 나와. 근데 요즘에 보니까 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사람이 어쩌면 더 많을 것 같아. 이제 우리 쪽방에서 나오는 사람보다 임대주택이 더 많은 거. 우리 회개합시다. 이 쪽방 사람들. 임대주택 거리 멀어도, 방학동에서도, 먼 거리에서, 서대문에서도, 먼 곳에서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귀한 마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무리 가까워도 쪽방 가까이 코 닿는 쪽방 바로 뒤에 있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면 안 나오잖아. 그런 사람 언제 나와요? 아쉽고 힘들 때, 배고플 때, 뭐 준다 할 때, 선물 받을 때, 뭐 잔치할 때, 그때만 싹 받아먹고 탁 가. 근데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한 수 높아.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한 번 딱 받은 사람은요, 그때부터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해. 야, 그래도 내가 그냥 교회에서 받았는데, 그 마음이 계속 가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한 번 나왔는데 예배 시간에 또 전화 와. 미치겠어. 할렐루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몸만 나오지 말고 마음이 같이 나오라. 옛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대. 예수를 믿으려면 마음으로 믿자고 말이지. 몸만 나오지 말고 기약 믿는 거 우리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믿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등대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요, 회개할 때요, 주님 앞에 돌아올 때다. 할렐루야. 이때가 가까이 계실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은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버리고 나와야 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요, 제가 전도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줄 거래. 자기는 구원 못 받을 거래. 자기는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죄를 너무 많이 져갖고 나 같은 새끼는 하나님이 안 구원해 줄 것이다. 나 같은 새끼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줄 거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양심적이죠.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 부모는 어떤 자식 사랑해요? 돈 잘 벌고 건강한 자식을 더 사랑해요? 돈 못 벌고 몸에 장애가 있고 힘들게 사는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렇지.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긍휼과 자비와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 못 되기를 원하는 부모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는 아무리 애를 먹이고 제 원수덩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자기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야야, 네가 아무리 죄짓고 네가 아무리 나 떠나고 살아왔는데 야야, 걱정하지 마라. 그거 괜찮다. 제발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미래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아오니까 어때요? 고통받고 힘들게 살긴 거죠. 에? 우리 인간이 왜 불행해요? 인간이 불행한 것을 따라합시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치? 그 뒤에 저쪽에 할렐루야. 내가 이쪽만 보고 얘기하지. 이제부터 여기 불행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 저기도 잘할 거야. 할렐루야. 왜 우리가 불신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불신자? 불신자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기 때문에 불신자예요. 불신자. 아니, 불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온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 마음으로 구하자. 우리 하나님의 생각 온 마음으로 구하면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있어. 돈 없어도 돼. 공부 많이 안 해도 돼. 일자무식이라도 돼. 힘 없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은 따라합시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자. 간절하게 기도하자. 간절하기가 뭔 뜻이라 그랬어요? 간절하게. 장상준 선생님 크게 얘기해봐. 간절하기가 뭐요? 크게, 조용히, 다른 사람 조용히 하고 크게 다 들리도록 시작. 예, 간절하기가 뭐냐면 간이 저리도록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도 어설프게 공부하면 재수해요, 대학 가요? 고3이 공부 어설프게 하면 재수해요. 여러분, 기도도 어설프게 하면 안 돼. 간절하게. 여러분, 밥이나 먹고 대충 하는 기도 누가 못하겠어요? 구경하듯이 하는 기도. 다른 사람은 주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 혼자 또 지가 어디 주님도 아닌데 감독하고 있어. 누가 그게 기도하나, 누가 자꾸 지나 잘하지. 그때 고양이를 보내야 돼. 그지? 뭐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간절하게 온 마음으로 부르짖고 어설프게 기도하고 대충 기도하고 그런 기도 누가 못해? 하나님 만나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의 생명은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어떤 생각으로 나와요?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 너희 생각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슬픔, 분노, 외로움, 절망, 연민, 패배의식, 나는 안 된다, 쓰리고 흔들고 피박이었다,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인간적인 사고방식 다 버려야 돼.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지 누구든지 과거에 고통스럽게 살았고 과거에 힘든 인생을 살았던,
과거에 큰 죄를 지셨던 도둑놈이든 연은 하면 안 되겠지? 하여간 어떻게 살아왔든 예수님 안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락 중독도, 경마 중독도, 알코올 중독도, 왜 내가 이쪽만 보고 얘기하지? 여기도 있지, 여기도. 뭐 없는 것처럼 또 뭐 표정 관리하고 그러지 말아요. 표정 관리해도 다 알아. 우리 주님 다 알아. 저분이 그냥 대표성으로 그냥 오락 중독, 경마 중독, 알코올 중독 대신 주님처럼 좀 당해주는 것 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더 많은데. 그죠? 자, 이쪽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쪽하고 예배 안 돼. 이쪽하고. 우리 이쪽 한번 이쪽 분 다 따라 합시다. 이쪽만. 여기는 가만히 있어. 이쪽. 이 시간부터 그거 따라 해봐요. 믿음으로. 나는 이 시간부터 술을 끊고, 오락을 끊고, 경마를 끊고, 돈 떼어먹고 도망가는 것도 끊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얘기해 준 거야. 그지? 사실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우리 다 있잖아. 웃고 있는 사람은 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너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되는. 내 생각을 버리려고 하면 아깝지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사고방식 버리려면 아깝지. 경마장을 왜 가? 왜 자꾸만 이쪽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경마해가지고 돈 꼬른 게 아까워가지고 그거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또 갔는데 또 꼬라버렸네. 그러니까 수급비 그냥 받는 날 통째로 그냥 갖고 와가지고 또 가네. 또 꼬라버렸네. 여러분, 내 생각 버리려고 그러면 아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 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생각을 버릴 때, 내 사고방식을 버릴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맨날 나는 수급자고 맨날 없다 해서 헌금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수급비 받고 어려울 때,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11조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물질 생활하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거 주실 때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어때? 아이고, 내가 수급비 받아가지고 쪽방방세 내면 11조 할 돈이 없어. 여러분 부자 많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거 여러분 아세요? 가난하고 힘들 때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물질 축복하면 더 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고 힘들 때 하나님의 바로 쓰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는 대상은 결코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목마르고 돈 없고 힘들고 병들고 약하고 외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나올 때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 무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새롭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우리를 초청하는데 하나님, 목마른 자들, 가난한 사람, 나 예수 믿고 초청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를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나는 안 될 거야. 그런 패배의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가 되기를, 우리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시킬 때 기도해야 돼. 통성으로 기도시킬 때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안 돼. 통성으로 기도시킬 때 부르짖는 사람은 부르짖고, 그리고 입 다물고 조용히 기도하면 안 돼. 자기 목소리가 들 정도로 기도해야 돼. 아시겠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